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그의 조카 롯도 그의 재물과 그의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한 왕들을 쓰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에게 이르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 띄워 주시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사용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복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며칠 전에 우리가 밤 시간에 그 성경 읽고 고백기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한번 다시 나누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말씀 고백이 있네요. 말씀 고백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능력에 대한 고백.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웅장함과 다음 단계의 영광 가운데 항상 그분의 고유한 형상으로 변모됩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기 이전에 아브람이라고 했었죠. 아브람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 조카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이야기의 전의 상황들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쭉 보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포함해서 4명의 왕과 그리고 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 왕들 그때는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큰 나라들이 아니라 이런 부족이 작은 단위의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왕이라고 불렀고요. 그 부족 국가 4개 왕의 부족 국가로부터 그 지배를 받고 있었던 5개의 부족이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건 12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배신을 하고 떠나니 조공이나 이런 걸 바치지 않으니까 전쟁이 일으켜서 그들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던 롯이 거기에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왕들 두 왕과 더불어 조카 롯도 같이 붙잡혀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사로잡혔다,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뜻이에요. 조카가 포로로가 돼서 잡혀감을 듣고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싸울 준비를 했어요. 그 싸우러 나갔다는 거. 그 당시 바로 좀 이게 그때부터 칼싸움하고 연습하고 이게 아니라 싸우러 포로로 간 조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바로 전투태세에 돌입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본다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실까요? 12장 11절부터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세겜까지 갔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제라는 얘기는 소유주란 뜻이에요. 창조주이시고 소유자이신 절대적인 신께서 내가 보낼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 그 땅은 적어도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때마침 가뭄이야. 아니, 그때부터 비가 안 온 게 아니라 좀 오래 지속됐으니까 여기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요. 가나안에서 이집트까지 꽤 먼 거리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2-3주면 갈 수 있는, 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아서 갔어요. 40년 동안. 여하튼 간에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하필은 왜 글로 갔을까요? 강이라고 하면 자기가 경험했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얼마나 좋아요. 계속 갈대우루 그 땅에서 자랐고 그 강의 유역을 따라서 하란까지 올라갔었고, 그럼 거기에 풍부함, 풍성 이게 다 봤잖아요. 그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그 이집트라는 생면부지의 그 땅으로 왜 갔을까요? 여하튼간 그곳으로 갔어요. 그곳으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 가는 땅인데도 그 땅의 분위기를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부인이 이뻐? 그러면 남편을 죽이고서라도 강취해가는 그런 것들, 뭐 고대 사회니까 지금으로도 100년 전 얘기도 아니고 수천 년 전, 그때 당시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 이야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하는 이야기가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거니까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야. 그리고 남편이야. 이 집안을 가장이니까 이거 이끌어야 되니까 남성 위주의 이제 시대이기도 하고 이걸 지켜야 되니까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고 서로 이제 합을 맞췄어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얘기는 간단해요. 근데 이집트 사람이 오빠니까 살려두고 자기는 아내를 데려갔어요. 그럼 아내는 뭐야? 아내는 뭐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2장 초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12장 1절로 다시 가주세요. 앞으로 넘어가 주세요. 다시 이제 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원점이 어떤 부분에 이야기가 있는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집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뭐 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 넌 복 그 자체가 될 거야. 네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너는 그 있는 그 자체가 난 복덩어리야. 이걸 해도 흥하고 저걸 해도 성공하고 저걸 해도 탁월하고 뒤로 넘어졌는데도 돈벼락 맞고 뭘 해도 너는 크게 될 거야. 성공하고 번영하고 성공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아브라함은 겁쟁이에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아내를 나몰라라고 던져버리고 팔아먹는 아주 비열하고 비겁하고 남편답지 않은 전혀 믿음으로 본받을 만한 모습 1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의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자신 안에 있는 복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줄 몰랐어요. 첫 번째 도전이었어요. 첫 번째 도전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 줄을 몰랐어요. 자, 여차저차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내로 인해서 많은 부유를 소유하게 됐고, 그리고 이 부유함 가운데 소와 낙타와 뭐 여러 가지 당나귀 이런 재산들이 많았는데 조카 롯도 많고 그리고 아브람 쪽도 많으니까 서로 종들이 싸우니까 우리 서로 갈라서자. 그러면서 조카 롯한테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갈게. 그냥 양보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뭔가 아브라함이 믿는 구석에 뭔가 좀 이렇게 깨달아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어른이잖아. 그리고 네가 부자 된 게 내 덕 아니니. 내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해서 조카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천수로 예, 하여튼 예, 하여튼 삼촌의 아내 아주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여하튼간 내 덕에 너도 부자 된 거니까 나는 여기 네가 좋은 땅에 갈 테니까 네가 딴 데로 옮겨.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충분한 권리이고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예의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뭔가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오케이. 네가 오른쪽 가면 나 왼쪽 갈게. 아니면 내심 야, 그래도 조카 녀석이 저 소돔과 고모라 저 비옥한 땅, 심지어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땅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비옥해. 강이 오르고 지금의 요단강은 작지만 그때 당시는 아마도 더 비옥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같다고 표현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카 롯한테 뒤통수를 맞아요. 조카 롯이 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할게요. 뒤도 안 보라고 쌩 하고 하니까 덩그레 멍하고 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동서남북을 봐. 헐. 이거 다 네 땅이야. 많으면 뭐래. 금싸라기 땅도 아닌데. 봉지는. 근데 아브라함 안에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을 본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게 너는 복이야. 네가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든 어디 있든 상관없어. 네가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어? 그럼 거기 오아시스가 생겨나고 나무가 생겨나고 열매가 맺히고 야자수가 나오고 대추야자가 생기고 너는 떼부자가 될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믿음이 발동되기 시작하니까 축복을 꺼내쓸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쓸 수 있는 준비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동서남북을 봐라. 이 보다라는 단어는 라라는 단어인데 그냥 시각적으로 보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라라는 단어는 말씀을 가진 자로서 말씀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선지자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 감각 기능으로 사막이고 산골짜기고 뭐 이제 해발 700m 뭐 이상 800m 되는 그 고지대 산악지대인데 나무가 없어. 그러니까 민둥산이라는 거예요. 바위, 흙. 한겨울에 우리나라로 치면 12월에 잠깐 내리는 비로 인해서 싹이 나고 풀이 자라고 잠깐 꽃은 필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거의 광야예요. 광야. 미드바르. 광야가 뭐라고 했죠? 예, 물 없는 곳. 그리고 귀신의 거처. 오죽하면 귀신의 거처라고 했을까요? 뭐 하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광야의 산악지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은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네가 서 있는 땅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너 안에 있는 믿음으로 네 안에 있는 복을 활성화시켜서 봐. 그럼 그때부터 눈에 고글이 새로운 게 씌워지면서 이 전혀 다른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 안에서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장 13장에 넘어가고요. 14장에서 부족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오늘 본문 구절의 첫 구절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 14절 말씀을 14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배경에 대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로 단까지 쫓아가서,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조카로서 잡혀가서 이것들이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야 얘들아 가자 오야봉 가게를 하고 이 318명의 사병을 민간인이 개인이 돈 좀 있다고 해서 사병을 훈련시키고 군사로 훈련시키고 데리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정세, 그 당시의 삶의 여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두 명 종을 데리고서 우리 집 가산을 좀 지켜 이렇게 해서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0명? 10명으로 안 되겠어. 30명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야. 야, 그래도 100명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개 중대로 안 돼. 이게 200명, 300명을 데리고 있는데 이 300명이 4개의 부족 국가의 왕을 쳐서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의 상황은 그만큼 불투명하고 아주 험악한 시대였던 거예요. 그 정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어려웠던 아주 험한 도전과 역경의 시대였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람에 왔어요. 왔는데 아내의 빌부터 해야 되고 아내도 예쁘니까 아내를 누이 동생을 속여야 되는 이건 이집트에 있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가나안 땅에 돌아도 전혀 나아진 상황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데 그는 힘을 길러야만 했어요. 단순히 기른 정도가 아니라 잘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투덜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간은 그냥 자기 재산이 많으니까 그것이 배가 가도 부자가 부자 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 수많은 재산을 팔고 어떻게 해서 사람을 종도를 불러 모으고 그리고 싸움 좀 한다는 사람들 불러서 훈련시키고 이런 과정, 육신적인 과정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믿음의 눈으로, 선지자의 눈, 말씀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정세를 보고 힘을 기를 수 있었던 믿음의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아멘. 12장에서는 용기 없고 겁먹고 그리고 어떤 위협에 닥쳤을 때 그것을 또 도망가는, 그리고 그는 필살기로라고 하는 것을 속이고 이런 정도의 비겁함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는 그는 믿음으로, 자신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활성화시켜서 군사력을 갖추고 준비하고 예비된 삶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주저없이 자기를 배신했잖아요. 뒤통수 쳤어요. 뒤통수 뭐가 이쁘다고 너 가서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부유함을, 그 복을 활성화시켜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아멘? 전혀,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창조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필요 의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필요 의식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하잖아요. 간구의 기도는 구한다는 거기 때문에 간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핍 의식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부자였나요? 아니에요. 목수야 드리고 근근히 살아가셨어요.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살아갔지만 예수님에게는 필요의식은 있으셨지만, 빵이 필요했고 뭐가 필요했고 세금도 낼 돈 필요의식은 있으셨지만 결핍의식은 없으셨어요. 필요하면 내가 불러낼 수 있는. 아멘. 그 아브라함의 복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복을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활성화시켜서 그 복을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얼만큼? 강한 군인이 될 수 있을 만큼. 아멘. 훈련은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훈련은 갈고 닦아야만 합니다. 아멘. UFC 선수, 그리고 모든 프로 선수들이 훈련을 매일같이 합니다. 나는 프로 삼성에 속해 있으니까 내 근무 시간은 8시간이야. 그래서 딱 정각에 와서 8시에 와서 딱 정각 4시가 퇴근인가요? 4시에 퇴근하는 선수는 없을 거예요. 퇴근한다 하더라도 어떤 선수가 이제 훨씬 몇 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고 또 퇴근한다 하더라도 밤 늦게까지 훈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프로이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점점 더 강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훈련시켜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 운전하고 오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얼마 만에 운전하시는지. 믿음으로 왔어요. 근데 올 때 형아 잤어 안 잤어? 잤지? 엄마를 믿어서 그래. 은성이 잤어 안 잤어? 안 잤지? 불안해서? 엄마가 카레 있어서처럼 운전하고 어디 하고 막 드리프트 해서 막 이러고 오시니? 아니야. 살살살 오셨을 거야. 아침 일찍 애쓰셨어요. 초보의 운전에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을 때까지의 그 훈련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아멘. 믿음이 있어도 작은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을 거쳐서 점점 더 큰 질병까지 치유할 수 있는 단계의 이 필요의 과정들을 거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작은 업무도 힘들었었지만 이제는 큰 업무도 담당할 수 있게끔 점점 더 나를 훈련시켜야 돼요. 아멘. 처음에 회사 입사했을 때 베트남 가자고 회사에서 그랬어요. 그땐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회사 업무차 안 데려가요. 신입사원을. 도움이 안 되니까. 비행기 싹도 다 대주고 티켓값 대주고 여러 거 밥도 먹고 거기서 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그 회사에서 단순히 업무만 잘 봐서 되겠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이겨냈어요. 아멘. 자신 안에 있는 복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드는, 약한 것을 크게 만드는 믿음의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훈련으로 단순히 숫자로 318명이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숫자입니다. 아멘. 자신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작은 미랄 씨앗 하나,
작은 씨앗 하나, 겨자씨만한 씨앗 하나를 가졌는데 이제는 그 씨앗이 318개나 되는 거예요. 좀 더 가지면 여기는 4개의 부족 국가의 왕을 싸워서 내가 내 가족 중에 하나였던 롯을 찾아올 수 있을 정도의 강대한 힘입니다. 아멘.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활성화시키십시오. 훈련시키십시오. 지난 시험 망했는지 잘 봤는지 모르겠어. 망했다고 말하고서 끝내버리면 그건 계속 진 사람이야. 다음에도 또 망할 수도 있어. 그럼 또 진 사람이야.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점점 더 강해지라는 거예요. 점점 더 올리라는 거야. 아멘.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지 마. 늦었다고 하는 건 패배의식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스스로 거절하는 거예요. 절대 늦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그건 남의 얘기고 그건 베드로 얘기고 그건 모세 얘기고 그건 바울 얘기고 그 예수님 얘기. 그건 뭘 갖다 쓸 거예요? 뭘 갖다 쓸 거예요? 여기서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그러니까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배반을 하니까 이 왕이, 그돌라오메 왕이 3개의 국가를 해서 4개의 국가 그 전쟁을 일으켰을 거예요 아마. 12년 동안 사로잡혀 있었어요. 12년 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나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12년 동안 믿음이 좋으십니다. 12명의 제자. 예, 12나면 12제자 나와야죠. 12년 동안 질병에 의해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수많은 의원들도 못 고칠 거 알아요. 그 당시 의술로는. 그러니까 돈만 받아먹고 여인을 울고 먹으려고 무슨 약이 좋다, 무슨 욕이. 근데 이 의사한테 시달려, 저 의사 시달려, 수많은 의원들한테 시달렸던 12의 질병을 앓던 여인도 자신을 이게 낫겠어, 안 돼, 아무런 소망이 없어 라고 그냥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빌드업 시켰어요. 점점 더.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뭐로?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믿음의 손으로 만졌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옷단을 만졌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의 옷의 맨 끝에는 우리 한복에 있는 술 있잖아요. 털실 같은 거. 그것이 쭉 달려있는데 그게 뭐냐? 무엇을 의미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구원의 술이에요. 그 여인이 그냥 단순히 옷자락을 만졌다는 게 단순히 만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저분을 내가 만지기만 하더라도 나는 나을 거야. 부정한 여인은 감히 사람들 군중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삐집고 들어가서 나는 부정하지만 예수님을 만지면 나는 거룩해질 거고 내 질병은 나을 거야. 아멘. 이 믿음으로 자신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켜서 그를 만진 겁니다. 활성화시키십시오. 이것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까지 쫓아가서 15절 말씀,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들을 그리고 조카 롯을 다 되찾아옵니다. 아멘. 되찾아옵니다. 찾아오다,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 슈브가 돌아오다 이게 라는 단어인데 이게 회개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회개하면은 죄를 뉘우치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의 아들은 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힘을 길러서 그것들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휴부해야 합니다. 되가지고 와야 합니다. 무엇을요? 건강을, 물질을, 통치력을. 아멘. 그럼 내 자신의 역량을 길러야만 합니다. 아멘. 뭐로요? 믿음으로. 아멘. 뭐로요? 방언 기도로. 기도 시간에 방언 기도 해야 돼.
집에 가서도 방언기도 해? 아멘. 어떻게 방언기도는 어떻게 복화술처럼 이러지 마시고 소리를 내서 입을 열어서 가능하면 힘있게 강하게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크게 하셔야 돼요. 엄마가 크게 하면 아이들도 크게 할 거예요. 아멘. 왜? 그게 일상의 생활이 되니까. 아멘.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비겁하고 약한 자였지만, 용기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318명을 거느리고 내가 앞장서서 그럼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서 싸워서 내가 반드시, 뒤에 오던 318명이 오다가 도망가서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라도 난 다 싸워 이긴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또한 내 종들을 군사를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가 위험을 처하면 그들이 나를 보호할 거고, 내가 또한 그들을 믿음으로 보호할 거고.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 싸우는 겁니다. 아멘. 영으로 싸우는 겁니다. 방언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되찾아옵니다. 17절 위로 올려주시고요.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여러에게서 해서 쳐서 그들을 다시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그때 18절 말씀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살렘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아마도 예루살렘의 줄임말 내지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이 살렘이랬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살렘은 평화, 평강이란 뜻이에요. 평강의 왕, 평화요. 그러면 이 살렘, 샬롬 뭐 비슷한 말인데, 살렘의 이 평화라는 단어는 거기에 성공, 번영, 복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평안하겠어요? 저 혼란한 시대에 힘이 있으니까, 번영이 있으니까 아무도 못 건드는 거예요. 아무도. 미국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아무도. 왜? 힘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번영함이 있으니까, 또 모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도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활성화시키십시오.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가난에, 이집트에 갔을 때 우습게 봐요. 부인이 이쁘네. 저 이쁘네. 내가 데려가야지. 제가 남편이 꺼져. 근데 아브라함, 이제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세상의 왕도, 여러 명 강대한 사람들이 집합했다 할지라도 나를 건들 수 없는 상태. 아멘.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이거 왜 안 나와요? 주영아? 화면. 확인해 주세요. 14장 18절 성경 말씀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는 의의 왕, 평강. 이것은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살렘 왕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딱 3번 나와요. 창세기 2번, 그리고 시편인가에 1번. 근데 신약 성경에는 10몇 번이 나와요. 그것도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 집중적으로 이 7장 말씀에, 히브리서 7장 말씀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것을 새롭게 번역하기를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데, 아버지도 없고 조상도 없고 친척도 없고 하늘에 속한 자처럼 나와요. 아버지도 없는데 어떻게 태어나? 어머니도 없는데. 이건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라고 되는데, 히브리서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유일하게 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필이면 포로로 끌려갔던 롯을 되찾아왔을 때에, 슈브하게 되돌아오게 했을 때에, 이 멜기세덱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셔요. 너 참 수고했어.
포상을 하듯이 너 애썼어, 위로를 해주듯이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왜 하필이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길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은 사도행전 10장 11장 말씀에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영적인 침례를 받은 거고 회개했다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의 포상이십니다. 아멘. 실제화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떡과 포도를 주고 19절 말씀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 소유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받을 복이 더 있었나요? 없어요. 이미 12장에서 다 받았어요. 그 받은 복을 멜기세덱이 오셔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고 20절 말씀 올려주세요. 20절 말씀, 20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훈련시켜서 318명을 가지고 4개의 부족국가 왕을 쳐부수고 되찾아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군사들의 강대한 힘을 가지고는 어느 곳을 가서 지지 않는 특수부대가 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를 훈련시키는 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훈련시켜서 강대하게 하십시오. 모든 일에 도전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되찾아온 것들을 가진 것의 10분의 1, 이것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낸 다음에 소돔왕이 너무 고마우니까 자기도 왕도 끌려가고 모든 식솔도 부족국가 모든 사람들의 재산이고 뭐 다 끌려가는데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면 이 모든 것, 이 소유물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생명을 얻은 것, 내가 유지한 이것만도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고 에덴 동산과 같다면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그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야, 내가 만약 이걸 받으면은 네가 나를 축복해서 나한테 그 전리품을 다 줬기 때문에 내가 더 부유해졌다고 할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야. 나 이거 받지 않겠어. 아브라함이 이제 내 안에 있는 복을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오로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겠다는 거예요. 초기에 이집트로 가서 받은 복도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하신 복이에요.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상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초기에는 아내의 사건으로 인해서 실수는 했었지만 활성화시키는 법을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훈련시키고 갈고 닦아서 이제는 밖으로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기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통하여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칭찬하셨을까요? 아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의가 있습니다. 예수의 평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훈련시키십시오. 꺼내서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복잡하고 지루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떻게 좀 갈 방향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디시고 훈련하기 시작하십시오. 도전하기 시작하십시오. 운전 잘 도전하셨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유튜브 켜서 볼 수 있었는데 잘 도전하신 거예요. 하나하나 도전하십시오. 아멘. 도전하십시오. 늦지 않았어요. 아멘. 점점 더 강하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